이제 우리는 살면서 나쁜 건 하나도 갖지 않기를 바라지만 좋은 건 어때요? 더하고 곱하고 겹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할 때에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또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줘요,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정색을 하면서, 아, 나 받았잖아요. 이렇게 싫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또 손을 내밀 겁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또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어떨까? 아, 나는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만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부자가 이제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오너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100억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100억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200억, 그 다음에 500억, 1000억, 이렇게 계속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욕심으로부터 더 갖고 싶은 뭐 작은 다툼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런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금방 말씀드린 이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은혜는 물론 건강이나 뭐 물질도 포함되겠지만 오히려 그거는 작은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영적인 것, 이제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깨닫게 된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나누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어떤 그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있죠. 누구예요? 살로메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우리 두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 알고 있는 그 형제, 우리 두 아들이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이 주님 바로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탁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그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는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 되겠죠. 아마 그 말을 어머니가 할 때 이 두 아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는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이 아들들이 직접 주님께 말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이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예수님을 따른 다른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옆에서 나도 좀 누려봐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떡고물이라고 하죠. 그걸 좀 만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당연히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울 기회로 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의 증인이 됐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이면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고서는 그랬던 일이, 그러니까 높은 자리 주십시오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뭐 성경에 요한이 많이 나오지만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형이 되는 친형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선교하다가. 그런데 이 요한은 이제 12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다고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어렸으니까 오래 살기도 했겠거니와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마띠아를 포함한 11제자는 다 순교했다고 보는데, 이 사도 요한만 거의 100년경까지, 그러니까 기원 후 AD 100년경까지 생존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자연사하면서 이제 성경을 쓴 거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썼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살면서 같은 그 주님의 제자였고 동료들이기도 한 그 12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이걸 다 이제 봤잖아요. 또 그런 사도들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들, 이 사람들도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날마다 더해지는 과정, 교회가 부흥하는 그 과정도 가장 많이 보고 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물론 자신도 그랬겠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또 모이기를 힘쓰는, 또 그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거를 거듭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성공이 아니구나,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또 그래서 이 소중한 깨달음과 자기가 그 느낀 감동, 이거를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이 말의 참뜻을 깨닫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은혜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죠. 로고스. 곧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의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거는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 이게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은혜의 사랑의 본체이시, 그걸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주님으로만 이게 완성되고 충만해진다. 두 번째는, 아까는 은혜의 시작이면 이번에는 은혜의 충만함,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15절, 16절.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내 동생이에요. 우리 친척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니까.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니까. 그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근원적인 은혜, 이걸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혜의 원천이자 근본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은혜의 바탕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데,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은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100%의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요.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이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유익이죠. 그런데 그거는 일회적이고 세상적으로 제한된 은혜여서 예수라는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그냥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누구만 누려요? 우리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을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가 있다고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받았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거예요. 거기서 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무리는 주님을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믿고 따랐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들이 떡을 얻게 돼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했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이들은 영생의 복까지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은혜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고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들에게는, 그런 무리에게는 이 은혜가 더 크고 완전한 은혜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까지 허락됐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이 은혜 위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비교 불가한 은혜, 이겁니다. 비교 불가한 은혜. 율법과 은혜를 갖고 이제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네, 지금 요한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이 비교가 어떻다? 불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죄가 죄다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정죄까지 했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처럼 말했지만 이거는 죄사함을 드러낼 뿐이지 구원과 은혜에 있어서는 율법은 뭐예요? 무능해요. 구원할 수 있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어떤 것도 율법에는 들어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무능하다.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깨닫게 하는 빛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요구잖아요. 요구.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졌어요. 선물로.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만 은혜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은 견줄 수 없죠. 결코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죄구나 아는 것으로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깨닫는 지혜도, 또 죄사함의 기회도, 구원이라는 복도 다 은혜여야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여야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결코 달라지지 않는 신분으로 계속 살아갈 뿐이다. 네 번째, 이제 은혜의 완성을 보겠습니다. 은혜의 완성.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부를 보게 된 거예요. 일부를 경험한 거예요. 영광을 받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는 것.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없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금방 말씀드린 명제에서 하나만 틀려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도 더해져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 이게 도대체 뭔가? 단순히 은혜가 많다는 건가? 은혜 위에 은혜니까 그 말인가? 금방 보셨지만 아니에요. 제가 영어 버전, 영어 성경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찾아냈어. 은혜 위에 은혜가 이제 똑같이 우리는 이 해석을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 세 가지가 너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가 있게 그렇게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니까 하나는 은혜 위에가 on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 on. 하나는 그다음 하나는 for예요. for 위해. 은혜를 위한 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은혜 다음의 은혜 after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on이니까 on이라는 건 뭐예요? 위잖아요. 가장 큰 은혜다. 최고의 은혜다. 이걸 말해 주는 것이죠. 어떤 막 파도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은혜, 이걸 말하는데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는 4, 은혜를 위한 은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은혜를 완성시켜주는 은혜, 100%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탕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올 때 그 은혜가 된다.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은혜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비로소 진짜 은혜가 된다. 100% 은혜가 된다. 그 다음에는 애프터예요.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애프터,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새로운 차원의 은혜는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그분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다. 은혜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왔지만 틀어야 나한테 비로소 도달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밸브를 우리가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온다. 우리 삶에서 흘러넘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뭔가? 금방은 은혜와 믿음의 관계였고 이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관계. 은혜는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했죠. 선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실체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가 좋은 것, 더 좋은 것, 또 내 삶에 더해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 게 그게 은혜예요.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 욕심만 갔던 인생이 나눌 줄 알게 되고 사랑받기만 원하던 인생이 사랑하며 살게 되고 또 내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웃의 생명을 아끼고 마치 내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는 그 힘이 바로 은혜인데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오직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그저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서 은혜 위에 은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